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이 이 광고가 나십니까? 이게 아마 80년대에 그 김혜자 맞나요?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광고죠. 지금 잘 안 들렸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맨 마지막에 국물 한번 뜨고 딱 돌아보면서 뭐죠? 맞아, 이 맛이야 하고 그 아주 표현을 그 광고 편마다 아주 김혜자 선생님의 그 특유의 말투로 자극을 하게 되죠. 다시다는 아시겠지만 정말 마법 같은 가루이죠. 마법 같은 가루.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죽어가는 찌개를 살리는 것은 다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하다가 뭔가 자신감이 결여될 때 다시다 한 스푼을 넣으면 웬만하면 그 맛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수제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국수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음식도 많이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맛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끝내주는구나, 입맛에 쏙쏙 들어오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가끔씩 이제 부엌에 들어가다 보면 잘 보이는 곳에 한편에 이 다시다가 큼지막한 다시다가 늘 있었던 그런 기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의 손맛은 다시다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시다를 넣으면 맛있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요리에 자신감이 없는 그 주부들에게는 깊고 풍부한 맛을 내주고 가족 밥상의 평화를 위해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맛을 보고 또 경험한 것은 생생한 기억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맛집을 가도 마찬가지죠. 음식의 맛에 감동을 받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정말 찾아가서 그 맛을 즐기며 행복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서와 그 분위기와 추억을 되살리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전 그 다윗은 그저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 중에 막내로서 형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또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찾아서 데려오라 했을 만큼 존재감 없는 어쩌면 그런 막내 하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듯 다윗의 삶에 각인된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넉넉히 견뎌낼 힘과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경험했던 다윗의 실제적인 그런 삶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평생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분명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과거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그 은혜와 감사의 기억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안정적이지가 못하죠. 교회 출석은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말씀 가운데 서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점수를 주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어떤 분들은 의식주의 보장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폭넓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죠. 강남에 빌딩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평생 직장 다니지 않더라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었으면 나 행복할 거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중요하죠. 의식주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그 무엇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그 만족은 결코 다른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하고 고난 앞에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후회할 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곳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선을 베푸시며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선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다윗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울 앞에서도 또 자식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의 과거에 계속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경험에서 이 모든 교훈을 얻었고 그것을 자신의 위기 때마다 그 미래의 삶에 적용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경험했던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금 되살려서 여러분 앞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잘 적용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 가운데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죠. 그 일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은혜를 잊고 살고 좌로우로 치우치며 믿음의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배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가 있죠. 우리가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놨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1분만 하면 도대체가 할 얘기가 없어서 1분만 하고 남들 기도할 때 다 자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억지로라도 앉아서 있고 졸더라도 그 시간이 계속 누적되면 1분이 2분이 되고 10분이 되어지고 30분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성경도 혼자 열심히 읽어 1년에 막 2독 3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작심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전교인 성경 통독은 너무나 참 좋은 것이죠. 나태해져 갈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부어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또 심어주고 기도함으로써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일주일이 아니라 작심 6개월이 되어지고 작심 1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혼자 하면 사실 뭐든 힘듭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헬스장 가는 거 아니면 함께 모여서 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우리 목장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붙어서 함께 하면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그 꿀보다 단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길 소망해 봅니다. 또 너무 힘들었던 그 1시간의 예배가 정말 너무 짧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맛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맛도 꼭 올해 안에 모두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거기에 할아버지 사자도 아니고 애기 사자도 아니고 오늘 젊은 사자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사자에게도 평상시에는 그 사냥이 식은죽 먹기처럼 여길지 몰라도 때로 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자는 굶어 죽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망할 것 같지 않은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목숨까지 끊는, 스스로 내려놓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한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 되려 넘어지고 망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환경은 다르겠지만 상황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앞에서는 절망과 두려움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저기 있는 연하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와서 함께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배운 간증과 생생한 사실들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사실 어른들도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성경 읽는 것이 요즘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말들에 대해 크게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윗과 아이들 사이에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징검다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징검다리가 사실 교사입니다. 교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교사의 책무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맛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교사의 그 삶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천 년 전에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보지도 못한 성경 인물의 위대함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다윗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사임에도 나약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죄도 지어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크지 않지만 소소한 작은 그런 하나님의 간증, 은혜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아이들이 조금은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또한 교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자라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는 시간적인 한계와 또 환경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교사의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을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자들, 그런 간증이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네. 다윗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경험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사실 교사 이상의 많은 일들을, 그 역할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리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첫째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많은 부분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문장 안에 주어가 다윗이 아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과 아직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았지만 하나님을,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역시나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도와주고 알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도움의 대상이 바깥에는 수두룩하게 많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다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 그 기억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또 맛있는 맛집을 찾은 사람도 평상시에 거기 한번 가고 싶다, 그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하면서 그 추억을 또 떠올리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교회에 오는 것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해줘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몸소 체험되어지는 그런 맛을 모든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맛보길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먼저 맛보고 경험한 성도님들이 스스로 교사가 되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제 그 34편 8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요 8절의 말씀을 곡을 붙여봤어요. 곡을 붙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 8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반주는 없지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번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제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녹음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불러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꼭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한 곳에서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때론 우리가 우울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합니다. 그 자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전보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믿는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